성경에 그 단 한 줄만 나오는 사사의 이름을 아십니까? 1번 쌍칼, 네, 2번 삼갈. 네, 대단하십니다. 예, 예, 예. 같은 이게 삼씨인데, 근데 좀 이게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의 이야기는 성경에 몇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을까요? 사사기가 총 21장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4장이나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삼갈은 단 한 줄, 한 줄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게 삼씨인데, 그 똑같이 사사인데, 삼갈은 왜 이러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소사사라고요.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삼갈 이야기는 우리가 봉독한 사사기 3장 31절 단 한 구절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 구절이 4장인데요. 4장 1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또 성경은 에훗의 죽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갈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삼갈은 안 나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어요. 한 줄이라. 네. 지난 시간 사사는 몇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범위를 넘었어요. 12명인데요. 사사에도 소사사, 대사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사사 기억하시나요? 옷에 찐득이 입삼. 네. 옷에 찐득이 입삼. 네, 그리고 소사사는 삼도랴 이바펠. 삼도랴 이바펠 뭐가 있다? 네, 그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대사사를 외워보겠습니다. 네. 옷에 찐득이 입사입니까? 온니엘, 에훗, 그리고 찐 아닙니다. 드보라, 기드온, 네, 찐득이, 네, 그리고 입다, 삼손. 대사사 다 외웠어요. 네, 그리고 소사사는 삼갈, 오늘 삼갈이죠. 돌라, 야일, 삼돌야, 이바펠, 입산, 압돈, 엘롯.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외우실 수 있습니다. 삼돌야, 이바펠, 옷에 찐득이 입산만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소사사 중에 맨 처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삼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낫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삼갈의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저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삼갈의 이름의 뜻을. 주석을 찾아보시면 뜻 모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학자들은 이런 거 찾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삼갈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 아닌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뜻모름 이렇게 말해왔는데요. 최근 학자들은 이 삼갈의 이름을 보니까 그가 후르족 출신일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후르족은 주전 2000년대에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서 활약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트라는 말 아시죠? 해가 뜨는 곳.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그쪽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잘 아시죠?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그쪽 문명이었습니다. 후르족은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서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전 15세기에는 미탄니 왕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철기로 유명한 히타이트 제국 아시잖아요. 그 히타이트 세력이 강해지자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이렇게 결혼 동맹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히타이트와의 싸움에서 지고 나서 멸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삼갈이 후르족 출신이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최근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름만 봐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리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쳤던 그분 아시죠? 그분 갈렙 아시죠? 대사사 온니엘의 장인, 옷에 찐득이 입삼, 그 장인인데요. 그 갈렙 역시 학자들은 그나스족 출신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여호수아서 1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온니엘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나스 자손, 그나스족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나스족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그나스족이었던 이들이 신앙 공동체를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삼갈도 후르족이었지만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후르족 출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일 민족이길 바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선민이다 그런 걸 강조하는데요. 실제로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띄워주세요. 12장 38절 출애굽기. 네, 제가 직접 쳐서 넣었는데 출애굽기 1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안에 수많은 잡족들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섞여 있었다는 거죠. 삼갈은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갈의 선조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후르 사람들의 신을 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삼갈은 그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갈을 부르신 겁니다. 그는 참으로 근데 소사사다웠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나올 정도로 이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삼갈이. 심지어 막대기도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소사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소모는 막대기. 이제 삼갈이 소사사였다는 건 다 기억하시죠, 이게. 그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기록인데요. 후르족 출신이었던 이 삼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기로부터 구해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후르족 출신의 삼갈은 굉장한 천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예 대놓고 잡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잡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브인데, 에레브. 에레브. 그 느낌을 살려면 어떤 게 좋을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에라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에라이. 네. 에라이 놈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에레브, 에라이. 에레브란 단어는 이렇게 섞다, 혼합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출애굽 때때마다 홍해? 누굴 무더기로 수정시키려고 끌고 온 거야? 마라? 있은 물을 물이라고 마시라고 하는 거야?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제 굶겨 죽일 작정인 거지? 만나로 먹이니까 허구한 날 만나야? 애굽에선 고기 먹었어. 이렇게 불평불만 원망을 일으킨 그 주범들이 바로 잡족들이었다는 최근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잡족들을 계속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사랑 때문에 삼갈 같은 믿음의 사람이 사사가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잡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만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하자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사로 택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바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을 택하신다고 합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지혜, 재능, 힘, 능력, 자신의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가방끈이 짧고 모자라 보이고 하찮아 보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기준이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에만 서면은 뭘 말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막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뭐 찬양이나 그런 거 아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제 생일이거든요. 1월 27일.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성품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진 시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갈은 소를 몰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나무던 막대기를 들고 그런 전쟁터로 뛰쳐나갔던 거죠. 선지자들 중에도 아모스 선지자가 목자 출신이었는데요. 왜 양을 치다가 소를 몰다가 전쟁터로, 종교계로 왜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에훗이 사사였을 때 모압 때문에 이스라엘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이 이제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죠. 그때 활약했던 사사가 삼갈이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블레셋이 공격을 해온 것일까요? 뜬금없이요. 우리는 블레셋을 다윗과 골리앗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죠.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말 잘 아시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에서 온 거거든요. 이집트의 람세스 3세 때 이집트에 쳐들어온 바다 백성이 있다,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영어로는 Sea People 이렇게 불렀는데요. C가 바다, People 백성. 근데 그들 중에 프레스트라는 이름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블레셋의 원조, 블레셋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블레셋이 왜 굳이 쳐들어왔을까요? 그냥 적당히 경계선 지키고 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해양 민족이 있는데요. 바로 누구였을까요? 블레셋이었습니다. 람세스 2세가 죽고 난 뒤에 이 가나안 땅이 이집트의 영향력이 쏙 빠져서 진공 상태가 되었거든요. 이집트가 가나안 땅에서 나가자 이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온 그 두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해양 민족,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둘 중에 어디가 선배였을까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선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대략 10년에서 20년 정도 일찍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두 민족이 주전 12세기에 서로 가나안 땅에 더 비옥한 곳을 차지하고자
본격적으로 싸운 이야기가 바로 이 삼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긴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고백은 누가 드린 것인가요? 물맷돌로 거인을 물리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일 때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운 전쟁에 대해 사무엘하 8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다윗 go,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비결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전쟁만 그럼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가 쓴 책이죠. 이 소설에서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자로 등장시킨 거죠. 이 소설에는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악에 의해서 나니아 세계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니까요. 그 전쟁에서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전략을 의지하면 악에게 반드시 밀리게 됩니다.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매번 하는 게 있어요. 막 밀리고 막 패배할 때 바로 사자왕 아슬란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왕 아슬란이 와가지고 그냥 사자후 한 번만 렁 하면은 전쟁은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전쟁이 있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전쟁, 바로 여호사밧 왕이 했던 전쟁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명한 이유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죠. 역대하 20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사밧 군대가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족속, 즉 3개국 연합군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나아갔죠. 찬양대를 앞세우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개국 연합군의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들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부터 백성까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야하시엘은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 뜻이 아주 분명한데요.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발음 괜찮았나요? 별로 좀 후진데 하여튼 어쨌든 the battle, 그 전쟁이 is not yours, 너희 것이 아니라 but God's,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어의 not A but B 아시죠? A가 아니라 그냥 A 아닌 겁니다. A 아닌 거예요. 아예 A가 아니라 B다. 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군대 뒤에 찬양대 세워도 됐을 일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제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우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요. 찬양팀을 세우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전적으로 여호사밧 왕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때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다윗이 싸웠는데요. 근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라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신 경우도 있었지만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버림으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골리앗에게 나타냈을까요? 갑옷도 없이 칼도 없이 물맷돌 하나 들고 너를 쓰러뜨리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골리앗에게 증거함으로 믿음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의 전쟁을 많이 싸우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였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6월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며 싸우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더 중요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이 키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키플레이어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축구에서 보면 예전에 박지성 선수,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된 최근에 엄청난 점수차로 이겼는데요.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선수가 바로 키플레이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시기 위해서 삼갈이라는 잡족 출신의 믿음의 사람을 부르셔서 키플레이어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삼갈이 사용한 무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를 그가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웠던 다윗이 들고 전쟁터로 나간 그 무기가 뭐였을까요? 우린 물맷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막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려면 막대기가 필요한가 봅니다. 저도 막대기를 하나 준비해야겠어요. 막대기가 그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싸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칼을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를 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죠. 그는 근데 소를 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도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 믿음의 사람의 사자우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바로는 삼갈은 그가 사사가 되던 해에 죽었다고 합니다. 잡족 출신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천대를 받다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전쟁을 싸웠던 삼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영적 전쟁터죠. 그 싸움에서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어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해져 가는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만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이 하나님의 이 사자우가, 이 하나님, 이 믿음의 사자들이 외쳤던 그 사자우가 지금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나는 삼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시기에 내가 들어야 할 그 믿음의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같이 회개하고 우리 같이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